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32번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경이 거의 다 끝나가는 최후의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고, 건강경 어느 한 분 한 분이 건강경 전체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특히 건강경 31부는 건강경 전체의 뜻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듣다 보시면은 과연 건강경 31번에는 건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으면 물론 담겨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음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건강경이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밝아지는 그러한 가르침. 즉, 왜냐하면 안후 따라 삼약삼벌이를 얻는 방법이 건강경인데, 밝아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꼭 닿질 않아요. 저는 밝아지는 가르침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르침이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드디어는 밝아지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이 대중 가운데는 또는 시청자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건강경은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이다라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건강경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밝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밝아지기 위한 전 단계는 뭐냐면은 모든 역경과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간과하게 되기 쉬운데, 특히 건강경은 어떠한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드디어는 밝아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건강경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경 31번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직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고요. 이것은 분명히 밝아지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역경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르침이기도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약인이 언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견, 나라는 견해, 이제 악견이죠. 인견, 그대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라는 견해를 설했다고 한다면은, 수보리야 어요나오, 이 사람은 해야소소리와 내 뜻을 잘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주 건강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뜸 금방 답이 나와요. 그 전에 건강경 13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 또 14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 이제 그러면서 13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불설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심형 반야 바리라밀이라고 하셨고, 열애설 세계가 비세계일세 심형 세계니라. 이런, 즉 부처님이 얘기하신 반야 바라밀은, 즉 인간이 설한 반야 바라밀과는 다르다. 여기 이제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 요건 인간이 설한 것과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열애설 세계가 비세계일세 심형 세계니라. 이제 요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인간이 말하는 세계와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는 우리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3분 같은데 13분에서도 그렇고 14분에서는 제1바라밀, 인욕바라밀을 부처님이 설하시는 제1바라밀,
또 부처님이 설하시는 인욕바람일은 인간이 설하시는 인욕바람일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왜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건강경을 다 알기 때문에, 또 요것만 알면은 어떤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돼서 나오는 겁니다. 또 여기에도 그것을 또 놓칠세라 또 강조하셨어요. 내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내 뜻을 헤아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대뜸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서가열애가 말씀하신 말씀의 패턴을 건강경 많이 읽은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보나마나 부처님이 얘기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과는 다르다. 그리고 억지로 이름해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이렇게 답을 딱 나오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참뜻,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존께서 말하시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말하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반야바람이라도 적용하시고 제일바람이라도 적용하시고 인욕바람이라도 적용하시고 세계도 적용하시고 미진에도 적용하셨어요. 적용하지 않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악연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연은 어떻게 틀릴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바람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람일과는 어떻게 틀린 것일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오늘 법문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즉 서가열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 그러면 참 추상적이고 기독교에서 빌려온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신과도 아마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서가열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얘기하면 보살입니다. 보살이지만은 최후신의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후신의 보살. 최후신의 보살이 바로 신이나 다름없어요. 전혀 인간 냄새는 하나도 안 납니다. 부처 불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부처 불자를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변에 말부를 씁니다.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말불, 사람의 짓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서 말불자를 붙여서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을 설명하는 구절이 원각경에 나옵니다. 보살로서 표현이 됩니다. 보살은 우리 보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지만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각경의 설명이 참 좋아요. 근데 원각경 설명 갖고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 뒤에 건강경에 들어가야지 건강경 자고 해석 갖고서는 실제 건강경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고 해석 갖고서는 그걸 갖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고 해석 갖고서는 밝아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 자리에서 건강경을 해설할 수 있는 것은 그 배경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 배경의 말씀은 상당히 소위 세상이 말하는 깨치니 지혜로우니 이런 이가 아니면은 그 배경의 말씀 즉 도인의 법식을 이익할 수가 없어요. 참 운 좋게 저는 그런 분을 만난 게 아니라 출가를 해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고생 끝에 저는 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다. 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됐고, 그것이 제가 이 강단에 여기 서서 건강경을 그나마 말씀하실 수 있게 됐다.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렇게 제가 그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들으셔야죠. 저를 뭐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 대학 교수가 건강경 잘합니다. 천만에 어림도 없어요. 대학 교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천하의 석학도 안 됩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안 됩니다. 그건 도인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깨지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극복하면서 아상을 죽여가면서 터득이 돼야 도인의 법칙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도인 밑에서 배운 이제 보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살이 본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생도 되고 또 부처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는 게 좋아요. 보살이 세상에 변화를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살에 반대되는 개념은 중생입니다. 중생들은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지만은 대개 그 근본이 사랑 때문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을 때 아직 업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살은 업보에서 다 해탈을 했어요. 사랑과 미움에서 해탈했어요. 사람 몸 안 받아도 됩니다. 생사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느냐? 자기처럼 자기 한때 신음하고 고생했고 좌절했던 때, 그때의 희망과 용기를 얻고 밝아졌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나처럼 고생했던 중생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변화해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생들처럼 사랑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애의번 단이 자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이 중생이었을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밝은 도인을 보살을 만나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면서 드디어는 밝아졌던 그런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나도 밝아졌으니까 나처럼 고생받았던 사람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건 자비입니다. 자비심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욕사욕이라는 것은 욕심의 형태를 빌어서 억지로 사람의 형태를 빌어서 욕망을 제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형태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한창 앞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앞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생을 차츰차츰 그 보살 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보살의 목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형태를 빌어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욕망을 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제 탐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해서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생사에 뛰어든다. 그렇지만은 중생들처럼 사랑과 미움의 업보에 이끌려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르다.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짐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살의 삶과 인생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살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냐? 보살의 인생관만 알면 중생의 인생관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살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보살의 인생관입니다.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죠? 저는 들어봤고요. 그것도 보살의 삶을 살았던 분한테 들어봤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살은요. 근데 보살은 아주 사실은 대보살 중에서도 뛰어난 보살을 보살 마살이라고 합니다. 즉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은 그냥 보통 보살이 아니죠. 보살 중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보살을 보살 마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과 보살과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보살 마살로부터는 뭐 들어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일로부터는
즉 그네들의 인생관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웁니다. 그럼 내생에 어디로 태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윤회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보통 중생들은 깜깜해요. 죽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암흑 속으로 갑니다. 우리는 성산문이 세조대왕한테 고문을 받고 황천길을 떠나면서 지은 시조를 생각합니다. 이제 황천길은 가까운데 노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길이 암흑의 길입니다. 우리도 성산문과 비슷한 심경이 돼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살들은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언제 태어난다. 태어날 거랍니다. 그리고 보살은요, 우리식하고 틀려요. 암흑 속에서 어쩌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날 부모를 딱 찍습니다. 난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특히 개나 소를 부모로 삼지는 더더하지 않는다. 사람 중에서도 괜찮은 집에 태어난다. 이건 미리 딱 찍어서 태어난대요. 근데 부모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그 형제들도 있잖아요. 형제들도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형제로 해서 태어난다. 태어나서도 스승이 있고 제자를 학교를 다니니까 스승도 있을 거고 성장하면 제자도 있을 겁니다. 스승도 택하고 제자도 택합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처자도 자기가 택합니다. 또 결혼을 안 하고 승려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때요? 승려 밑에는 제자가 있죠. 상좌라고 그럽니다. 상좌도 자기가 택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을 날까지도 자기가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의 삶은 피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나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틀리죠. 그런 세계가 과연 있나 믿어지지 않죠. 저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믿게끔 돼 있고요. 그것을 점점 더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서가열애와 똑같이 서가열애가 깨치자마자 제1성이 뭡니까? 일체 종생은 시류불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대로 부처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그대로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가열의 제1성입니다. 내가 설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조용히 열반에 들겠노라. 이렇게 오신 것이 서가열애가 깨치고 나서 제1성입니다. 즉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가열애와 똑같이 완벽한 존재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보살들이 부모를 택하고 처자를 택하고 사제를 택하고 이렇듯이 우리도 똑같이 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은 알고 택하는 거고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택해놓고서도 택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점만 다르지 실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지전능해서 우리의 부모도 만들고 처자도 만들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딱 보면 제일 끝에 누가 캐스팅 쭉 나와요. 감독 누구, 연출 누구, 주연은 누구, 조연은 누구 쭉 나오는 거 우리 봤죠. 나도 저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내가 감독이 되어 봤으면, 연출을 해봤으면, 연기를 해봤으면, 주인공에 대해서 멋지게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극본도 어떻게 멋지게 쓰면 좋다. 근데 보살은 이제 보살의 대비는 중생이죠. 중생 얘기는 관두고 이제 보살 얘기합니다. 보살은 나가 요담에 태어날 때 극본을 자기가 써요. 못생겨도 좋고 잘생겨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죠. 그럼 우리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보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생긴 걸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선호냐? 인연 중생을 잘 제도하게끔 그렇게 극본을 씁니다. 근데 그 극본을 지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지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조문 그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검사도 기소할 때 마음대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근거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이 극본을 쓸 때 팩트에 의존해서 소설을 쓰고 극본을 씁니다. 그래갖고서는 그대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이 되면서 주인공도 비참한 주인공으로 되면서
거기 나온 모든 등장인물을 다 제도하게끔 극본을 씁니다. 이제 극본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감독도 자기가 해요. 또 연출도 자기가 해요. 배역도 당신 아버지 해, 당신 어머니 해, 당신은 내 생에 내 마누라 노릇 좀 해. 뭐 여자로 태어났는데 당신 내 남편 노릇 좀 해. 이렇게 극본을 쓰고, 이 극본은 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설도 팩트에 의존해서 소설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그냥 인기 위주로 그렇게 지 멋대로 쓰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위주로 쓰는 소위 통속 소설은 오래 못 갑니다. 연구에 오래 가려면 팩트에 의존해서 써야 되고, 하나 듣고 인과응보의 도리에서 하나 더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영화도 오래 못 가고, 근데 이인은 언제 지혜롭기 때문에 아주 명작을 써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쓰면서 극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무궁무진하게 있어서 제작비 엄청나게 들립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한번 딱 폼을 만들까 그래갖고 대통령으로 하려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비행기도 타야 되고 외국 가서 정상회담하는 것도 다 사진 찍으려면 돈으로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이 사람은 조물주니까 마음대로 해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꿈을 만드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마음대로 만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꿈을 만드는 것도 그 인과의 도리에서 어긋나면 마음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 인과의 도리에 엄정하게 딱 맞아야, 정말 팩트와 똑같아야 꿈도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왜 잘 팔립니까? 인과의 도리에 엄정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명작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진 보살은 만년, 10만 년 가도 비운치 않는 명작을 씁니다. 명작이라는 게 뭐냐면 가공적인 게 아닙니다. 팩트에 의존하고 엄정하게 인과의 도리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다 보니까 소설가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어설프게 소설을 써봤어요. 곧잘 썼다고 그래요. 그 소설 쓴 것이 제가 안 일러드립니다. 그랬더니 모세 모델을 딱 썼더니, 근데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 제 추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왜 보살이나 지혜로운 이는 극본을 잘 쓰느냐? 얘기합니다. 다심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심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다심통은 어떻게 납니까? 하고 제가 도인한테 여쭤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려면 자기 마음이 어떤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을 알면, 즉 자기 마음이 얼마나 못생겼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는 사람은 다심통 절대 못합니다. 나라는 것이 이렇게 참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기고만장하고 철없이 지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정체가 보입니다. 자기가 정체가 보일 때 understand라는 영어가 있죠.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어야, understand는 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래에 있어야 보이지, 잘난 척하고 높은 데 있으면 세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understand라는 영어는 참 멋있는 영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야, 자기 마음이 얼마나 추운 걸 알아야 세상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면은 천하의 명작 극본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쓰고 배역도 다 정해요. 제가 깨쳤다고 하면 여기 최희선 보살 앞자리에 앉아.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퇴출입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이 예견은 악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연이 아닙니다. 보살의 악연은 중생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연극 삼아서 나온 악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보살의 악연은 정말 자비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 도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어쩌다 칭찬도 좀 들어요. 근데 꾸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꾸중이 들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그렇습니다. 대비하신 부처님의 화신인 도인은 왜 저렇게 그냥
화를 내실까? 진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그 육두문자도 쓰실까? 대자대비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사실입니다만은 그 한퇴지라고 하는 최고의 당나라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이는 불교를 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유불선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전선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딱 질문하면 막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렵사리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관음보살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이제 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가사 흑풍이 취기 선방하여 표타 나찰지국이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쫙 올라오면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파도는 넘치고 배는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나찰지국에 좌초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두운 그런 섬에 있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즉득 해탈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 그 구절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절을 딱 질문을 했더니 아실 거예요. 태전선사가 어떤 대답을 해줄 줄 알았죠. 그거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는 개 자식을 낳는 거고, 그러니까 그이는 칼자루를 쥐고 살생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 표현의 말씀에 의하면 칼자루에 손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차마 도인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 꼭 절하고 나와서 상자한테 물었대요. 내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해주시기는커녕 쌍욕을 하니 무슨 도인이 저렇게 쌍욕을 하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 상자가 되게 똑똑한가 봐요. 거기는 자사, 아주 그 고래 최고입니다. 태수라고 이름을 집시다. 태수님. 뭘 모르셔서 그렇지. 그게 자비의 사랑의 매입니다. 보살님 마음속에 왜 하필이면 질문 중에서도 왜 그런 거 질문합니까? 그 질문할 때는 그 태수님의 마음속에 진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압니다. 진심이 없다면 그런 질문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에서 그 용심을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가졌다간 내 생에 사람 몸밖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진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육두문자를 쓰고 쌍욕을 하신 것은 오로지 자비심에 의해서 이 태수님을 사랑의 뜻으로 그런 욕을 하신 건데 그걸 어떻게 아주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소. 그렇지만 나는 그 큰 스님의 법문보다 상주인 당신 법문이 더 좋았어. 그리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잘 들어보세요. 그 태전선사가 했던 육두문자나 쌍욕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악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그 태수가 진심이 많고 불교를 비방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깨트려주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어떤 개 같은 년이 하면서 개자를 한 것은 정신을 바짝 나, 자기 업장을 건드리니까 화가 불끈 것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면 어때요? 폭발하죠. 근데 닦는 사람은 어때요? 받치죠. 받침으로써 개보에서 해탈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자비의 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선생이 매 때렸다간 바로 경찰에 고발당합니다. 교권이 침해당합니다. 근데 매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수도장에서도 매가 있었고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진짜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그런 도인 밑에서 연극을 하시면서 우리를 꾸중을 하시고 자비에 매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4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린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를 밝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제가 아는 겁니다. 칭찬만 해갖고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몸뚱이는요, 오만해지기 아주 쉬운 굉장히 불완전한 이제 물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사랑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은과 의를 겸하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사랑에도 필요하고 이것이 밝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보살의 인생은 모두 다 자기 속마음은 하나도 안 내비쳐요. 다 자기 연극을 꾸미고 이제 극본을 쓰고 감독도 자기가 하고 배역까지도 다 주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자기 이미 써놓은 극본에 의해서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웃어요. 사랑하면서도 웃어요. 자기 말에 일희일비하는 중생들을 보면서 그래 잘 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인생은 그대로 연극의 한 편의 영화요 드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걸 진짜로 알고 뭐 분별을 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것을 알고 이렇게 본다면은요 서가열애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서가열의 6년 고행을 두고 참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거기에 가서 체루비읍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발근이가 보면은 6년 고행을 하시지만은 속으로는요, 그 진짜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15년 동안 고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네들도 무슨 죄업이 있어서 아직도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서가열애 같은 분은 6년을 고행을 했더라도 속으로는 웃으면서 고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한 좀 막말하면 쇼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보살의 삶은 그냥 쇼입니다. 단지 목적 있는 쇼예요. 즐겁게 해주는 쇼가 아니라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고 쇼고 그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극본을 써서 주인공이 돼서 역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드문 선지식의 그 삶을 체험하면서 역시 선지식은 일생이 일체유의법이 염호환포용이라고 하듯이 이제 그렇게 됨을 느꼈고 제가 이제 어느덧 그런 피교육자의 위치에서 제가 이제 어느덧 사람한테 강의하고 건강경도 강의하고 뭐 법당도 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위치로 바뀌면서 저는 많이 그 보살의 법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화가 안 나더라도 일부러 화내는 척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좀 도움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저 정도도 이해를 한다면 진짜 도인은 완전히 인생은 자기 속마음이 없어요. 속마음을 열 게 또 없어요. 안과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구절이 쉽게 풀려요. 근데 우리는 서가열의 그 일생을 다하는 팔만대장경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껏해야 서가열에는 인간으로서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자비가 있더라도 좀 점잖게 자비가 있지. 지금 이런 구절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중생이 고통을 당하면 보살의 털구멍에서 하나하나 피가 나온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걸 일자상, 최애 일자질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중생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열반경에 나옵니다.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살의 삶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삶으로서 다 이루어져 있다면은 서가열에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세주로구나.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정말 그 고통을 벗겨주기 위해서 참 별 연극도 하고 쇼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수기설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입장이 돼서 설하는 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대자 대비가 동반되지 않으면 수기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수기설법의 반대는 뭐냐면 획일적인 설법입니다. 좋을든 말든 그냥 일방적으로 따다다다
대개 강사들이 수기설법 하는 분들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수기설법 하는 분 들어봤거든요. 근데 수기설법 하는 보살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인애들은 온통 자비의 화신입니다. 그럼 자비의 화신이면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서가열애 같은 분이 얘기하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화내는 것도 그렇고 따뜻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것이 밝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속마음은 하나도 안 나. 중생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차원은 너무나 높아. 신과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대자대비를 느낍니다. 대자대비를 느끼고 칭찬을 해줄 때도 저것이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스승께서 해주신 이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륵이 왜 내세의 부처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건 이제 경전에 나온 얘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미륵은 본래 안다만 섬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다만 제도가 저기 인도 동쪽에 한 1000km쯤 떨어진 데 안다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생이지지 다 알았대요. 서쪽에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은 서가열애라고 하는 분이 부처가 되셔서 중생을 구제한다. 나도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벌써 왕자의 지위고 뭐고 다 버리고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쭉 서쪽에 있는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다 아니까 벌써 서가열애 회상에 가서 제자가 됩니다. 거기서 수보리 뭐 이런 여러 사람들 또 보살들과 함께 수도를 쭉 합니다. 근데 이는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뒤늦게 갔지만 상당히 빨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서는 다들 공부들 잘하고 서가열애가 보니까 다들 당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 닦아서 성불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은 그 칭찬의 한마디에 헷가닥해서 이제 공부 이만하면 됐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안다만 섬의 왕자는 서가열애를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대자대비한 보살로 보는 겁니다. 중생을 위한 설법은, 중생을 위한 칭찬은 다 연극임을 압니다. 저분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진짜 칭찬이 아니다. 여기에 속아서도 안 된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저희 그 일시적으로 하신 말씀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 연극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상당히 지혜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들뜰 리가 없죠. 연극이 아니 참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잘났네 하고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가열애를 이미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칭찬할 땐 진짜 칭찬, 잘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압니다. 서가열의 인생은 그대로 연극의 인생이다. 자기가 극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연출을 시키고 배역을 만들고 당신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고 모든 설법은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극의 극본에 불과하다.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도 참 우리가 잘나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밝게 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알면서 들뜨질 않고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알고 더욱더 부처님의 공경의 마음을 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뜨고 자만을 할 때 한 사람이 더욱더 공경의 마음을 내니까 서가열애가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넌 내 생에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호를 미륵이라고 할 것이다. 즉 미륵존 열애불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됐다는 게 우리 이제 스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보세요. 팔 안옥따라 삼약삼머리는 여시지며 여시견이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즉 밝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서가열애를 인간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인간이 아니다. 그인에는 그냥 조물주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비로소 온 것은 애욕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밝게 해주러 오신 것이다. 얘기해 주는 것도 다 밝게 해주는 쇼다. 그러니까 여시지며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라. 응, 여시지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틀린 게 되죠. 그다음에 여시견이며 그렇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들으면요, 서가열에는 화도 내는 사람이고 또 진심도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도 우리를 격려도 해주는, 지도자가 보통 격려도 해주고 야단도 치듯이 그런 인간의 하나의 법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이 다 밝게 해주는 거고 그런 자비의 화신으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사건에서 자비가 사무쳐 넘쳐 흐른다. 그렇게 이해해라 이 뜻입니다. 즉 미륵처럼 해라. 칭찬해 주더라도 들뜨지 마라. 저희 정말 위대합니다. 이렇게 봐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아주 실감이 나는 해석이 돼요. 보통 글자 해석은 전혀 서가열을 인간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은 감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자비의 화신이고 하나하나 일부러 연극을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느낄 때 정말 더 공경심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아라. 연극으로 알고 하나하나가 다 자비의 화신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해라. 그리고 불생법상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칭찬해 줬다고 해서 진짜 잘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밝아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뿐이다. 끝은 없는 것이다. 그게 불생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즉 31분에는 참 금강경의 알파와 전체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특히 칭찬해 줄 때까지도 들뜨지 마라. 칭찬으로 알아듣지 마라. 하나의 밝아지는 과정일 뿐이다. 이것도 하나의 연극일 뿐이다. 끝까지 연극을 하면서 서가열에는 본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야 너희들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 공경심을 우러나게끔 끝까지 연극으로 일관하셨다. 이것을 보여준 것. 연극으로 일관했다. 이것이 이제 불생법상이라는 표현으로서 결론을 마시는데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금강경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공경심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 서가열에는 다 연극을 위한 거고 본인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다. 끝까지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다. 수기설법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바로 서가열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